자, 오늘은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리고 자비한 자의 복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된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만, 하늘나라 가는 길을 찾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찾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복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결말이 달라집니다.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고 지옥으로 가는 인생도 있지만 그걸 잘 극복하고 하늘길로 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가 복된 인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팔복은요, 이런 장애물들을 제거한 자가 누리는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팔복의 말씀을 윤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힌두교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사랑한다. 내가 이거 자주 읽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존경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회자들도요, 이 말씀을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윤리적인 관점에서만 받아들이면요, 여기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놓쳐요. 오해해요. 핵심을 놓쳐요. 팔복을 윤리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면 다른 종교의 가르침하고 이게 혼동이 생겨요. 모호해져요. 차별이 모호해져요. 보세요. 마음을 비운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하고 의롭고 자비롭고 마음이 깨끗하고, 여러분, 이런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성인군자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성인군자가 되면,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 살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기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전하시고 나니까 세상 다른 스승들의 가르침과 구별되는 권위가 있었다, 권세가 있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위대한 선생님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하늘나라 가는 길을 알려주신 구원자시지요.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8가지의 복은요, 윤리적이라기보다는 구원론의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 가는 길, 구원의 관점에서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의미에서 팔복을 다시 보면요, 모든 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단계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깊은 단계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피조물의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이에요. 이게 영어로 휴브리스라잖아요. 그 교만의 죄가 가장 큰 피조물의 죄인데, 그래서 이사야 14장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사탄이 한 말이에요. 천사장이었던 사탄이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타락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탄이 됐다 그러죠. 여러분, 교만 때문에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탄이 됐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아담이 그걸 듣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 그 교만 때문에 아담은 에덴 동산을,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심각한 교만을 극복하는 길이 뭐냐면 예수님 첫 번째 말씀하신 복,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이란, 이걸 그 주석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구걸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의식이래요. 그런 마음이래요. 내 자신의 비참한 실상을 깨달은 자가 그 교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복은 뭐였죠? 애통하는 거였죠. 우리 내면의 경솔함, 사려 깊지 못함, 이런 죄를 이기는 것이 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알면 뭐가 다 될 줄 알고 다 된 줄 알고 착각하는 게 우리의 경솔함이잖아요. 또 쉬운 길과 편안한 길만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대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울게 하세요. 슬픈 상황을 만드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자꾸 거듭되는 슬픔이라는 그 필터를 거쳐야 물이 맑아지듯이 정수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세 번째 복부터 이제 다섯 번째 복까지 온유함, 또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온유 세 번째 복입니다. 우리 내면의 분노와 조급한 마음, 불만과 불평 이런 것들을 이기는 게 온유예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 내면의 분노와 또 조급한 마음, 그죠? 왜 이렇게 안 돼? 뭐가 이렇게 안 돼? 또 불안과 또 불만 이런 것에서부터 죄가 나와요. 이 온유라는 말은요, 히라버로 프라우스라 그래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원어의 뜻과 지금 현재의 단어와 많이 달라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공부해 보면 그런 뜻으로 이게 쓰여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온유라는 거는요,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서 그 본성과 기질이 잘 통제되고 다스려지는 성품. 그럴 때 저 말은 온유하다, 프라우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또 약을 이제 펄펄 열이 끓는데 약을 딱 처방을 했는데 열이 탁 내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괴로워하던 사람이 편안하게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그 사람을 가리켜서 프라우스 이렇게 말해요. 온유해졌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이 프라우스의 반대말은 또 뭐냐면 자기 주장과 고집을 아주 강하게 유지하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프라우스의 반대말이에요. 그럼 대충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지요. 자기가 느끼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의 중심을 지켜요. 평정심을 지켜요.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태도로 나타납니다. 또 이 온유가 자기 자신을 향하면 인내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그런 성격으로 나타나요. 또 이 온유가 타인을 향해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친절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근데 우리말로 온유 그러면요, 이 말이 좀 이렇게 협소한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따뜻할 온, 또 부드러울 유.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런 의미가 강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를 정확히 표현하기가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아야 온유한 거다. 또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은 무골호인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뼈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아주 사람 좋은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성경적인 온유함으로 보면요, 반만 맞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온유한 사람은 때로 선하게 둔감해요. 악을 봐도 반응하지 않아요. 또 세상과 동떨어져서 무관하게 사는 사람, 또 어떤 일에도 나서지 않고 자기 견해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성경적으로 볼 때 온유한 자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온유로 대표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온유의 표본이세요.
근데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온유함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실 때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불법을 행하고 위선적이고 교만한 그런 겉과 속이 다른 간사한 자들 앞에 예수님은 종종 험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위선자들 향해서 그들을 대적하실 때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어그레시브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시면서 말도 험하게 하시고, 또 유월절 명절에 성전을 방문하셨는데 그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제물이 될 짐승을 팔고 또 헌금할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성전을 다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장사하는 자들의 그 짐승들을 내어 쫓고 또 장사상을 막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전반적으로 예수님은요 그렇지는 않으셨죠. 그의 생애와 사역을 놓고 보면 예수님은 늘 부드럽고 또 따뜻하고 자비로운 분이셨습니다. 또 특별히 사회적인 약자들, 또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이들, 한없이 그들에게는 자애로우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대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분 맞습니다. 세리와 창녀도 긍휼히 여기셨어요. 삭개오 같은 자, 정말 민족의 반역자라고 불리는데 그가 회개하고 엎드리니까 그에게도 품어주셨지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를 용서해 주시고, 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기회를 주시고, 또 바쁘고 힘든 사역이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부모님들이 우리 애들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피곤한데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지 말고 막지 말고 다들 보내라. 축복기도 해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또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조롱하고 욕하던 자들을 위해서도 용서의 기도를 마지막 올리셨던 그런 예수님. 자신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과 사명을 회복해 주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온유가, 진정한 온유가 뭔가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소위 힘과 영향력을 믿고 까부는 종교적인 기득권자들 앞에서 얼마나 한없이 준엄하셨는지 몰라요.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 하나님 팔아먹고 사는 그런 자들에게 가차없이 저주하시며 욕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강자 앞에는 강하고 약자 앞에는 한없이 너그러우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지요. 그러니까 이런 성품이야말로 진정한 온유함이 아니겠는가.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아나우라고 합니다. 근데 시편에 보니까요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철저히 복종하는 사람, 그 사람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묘사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는 뭐냐?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의 자신의 기질과 성품까지도 성격까지도 하나님이 다 통제하시도록 하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5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그랬고요. 시편 37편에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고요. 또 오늘 우리 말씀의 본문의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힘에 의해서, 나를 압도하는 힘에 의해서 내가 타고난 기질이 있어요. 욱하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조절되고 통제되는 그런 상태를 온유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내가 노력하고 또 수양을 하고 돌을 닦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요. 어떤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받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참된 종교, 복음은 하나예요.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모든 시도를 말합니다. 반면에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신 온유는요, 내 안에 어떤 노력이나 수련으로 이루어지는 변화가 아닙니다. 어떤 외부적인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순응하고 통제되는 그런 상태를 온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온유는 성령의 역사인 거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는 삶이 비록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내 뜻과 반대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한 것임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순종해요. 하나님이 더 선한 계획이 있으시지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고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이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예요. 성경적인 의미의 온유함은요, 세속의 관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거룩의 관점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힘과 노력과 모든 걸 쏟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건 그분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의 온유와 겸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 말씀을 스스로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세상의 왕이 되셨잖아요. 평화의 왕이 되셨지요. 악에게는 분노하고 강경하지만, 단호하지만 진리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복종하는 그런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온유의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6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6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여러분, 줄이고 목마른다는 거, 이게 식욕이죠. 이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지요. 본원적인 욕구예요. 근데 하나님께 온전히 통제되고 회복된 그 온유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또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식성이 바뀌어요. 새로운 입맛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몸에 좋은 것보다 입에 땡기는 걸 더 좋아해요. 근데 이게 죄성의 결과예요. 영적인 입맛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에 중독이 되고 거기 빠지면요, 내 영혼의 선한 것보다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에 더 끌리게 됩니다. 마약 중독자들을 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거 갖다 줘도 소용없어요. 약을 먼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입맛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식성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물 중독이나 비만을 치료하면요, 식성이 바뀌고, 그리고 이전에 먹던 것들이, 좋아하던 것들이 안 땡기게 되고, 의식적으로 그걸 또 피하게 되고, 몸에 좋은 걸 먹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죠. 제가 아는 분이 신장 때문에 고생을 하시고 수술을 하시고, 뭐 맵고 짜고 그런 자극적인 걸 너무 좋아하시던 입맛이 이제 아무런 양념도 하지 않은 그런 걸 드시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장로님 너무 힘드셔서 어떻게 해요? 먹는 즐거움, 목사님 이상하지요? 이걸 계속 먹다 보니까 이 고유의 맛이 있어요. 그걸 제가 요즘 느껴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영적인 원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온전히 회복된 자는요, 이전에 세상에서 갈망하고 추구하던 것들이 참 보잘것없게 느껴져요. 그걸 깨닫게 돼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거기 목말라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영적인 식성이 바뀌었어요. 먹고 싶은 것이 달라졌어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육신은 빵으로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일찍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시는데 이 백성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 올 것이다. 배고픈 자가 음식을 구하듯이 목마른 자가 생수를 사모하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된 인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걸 갈망하는 자. 예수님 말씀이 다 연결이 돼요. 너희가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빵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진리를 위해서 살라는 거죠. 세상에서 그저 생존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라는 거죠. 착하게 살면 되지.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선행을 베풀고 또 정기적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근데 이게요 자기 만족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다 우리만큼 해요. 불교인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요. 1000배를 해요. 3000배를 해요. 그들이 절하는 모습 보셨습니까? 해가지고요 한번 묵주 돌리고,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근데요 이런 어떤 외적인 종교 활동은 우리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되기가 쉬워요. 이런 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수십 년 왔다 갔다 해도 내면의 확신과 만족이 없기 때문에 공허하다. 네. 여러분 이런 건 다 껍데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새롭게 거듭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갈망해요. 그리스도 안에 숨겨진 그 생명을 갈망해요. 전혀 새로운 입맛이 됐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걸 사모하고 그걸 또 누리고 사는 사람이, 그가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이 사람만큼 복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마지막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7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의에 가까이 간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동시에 하나님의 의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그 동시에 가지고 계신 성품이 뭐예요? 공의와 사랑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봐요. 사랑에 가까이 가요. 이렇게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사람, 이웃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요. 사랑을 품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의 단어로 말하면 자비와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 제가 어머니 날 주일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히브리어의 라함이에요. 라함. 이 라함은 어머니의 뭐를 의미한다? 자궁을 의미한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라함이에요. 솔로몬이 재판에서 진짜 엄마 가짜 엄마가 논쟁을 하는데 왕이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두 어미에게 나눠 주어라, 딱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엄마는요 거기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자궁이 불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사랑,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런 사랑,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하나님을 그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러브라고 하지 않아요. 러브라고 하지 않아요.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 정말 긍휼히 여기는 사랑,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애틋한 사랑, 아파하는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compassionate God,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동양에서 최고의 스승으로 받드는 분이 공자님이신데, 공자님 말씀에 여러분 우리 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지요. 공자님은 뭐를 가르쳤다? 한자로 도와 인을 가르치셨죠. 그죠? 그 공자님이 가르치신 그 인이 자비, 긍휼, 인애, 어짐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영어로는 compassion이에요. 공자님이 뭐라고 오도 이리관지 나의 도는 하나로 통한다 그랬더니 그의 제자 증삼, 나중에 증자라고 하는 분이 되셨는데 이 수제자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승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로 관통하는 도란 뭐냐? 충과 서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충이라는 건요, 여러분 한자 연상해 보세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마음의 중심으로, 그죠? 서는 뭐냐면 용서할 때 서자인데 같을 여자 밑에 마음 심자예요.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말은 진심으로 compassionate 한다는 거죠. 긍휼히 용서한다는 거예요. 공자님이 인류의 가장 큰 스승이라고 부르는 공자님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덕은 뭐다? 긍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똑같이. 또 불교에서도 보면 자비를 가르칩니다. 그죠? 그런데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런 세상적인 교훈과 분명히 차별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모든 다른 종교들의 진리를 초월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최고의 덕, 이 긍휼과 자비가 인간의 수양과 노력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치명적인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뿌리하고 있는 그 죄성, 죄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원죄라고도 하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야지 인간에게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자기가 용서받은 경험이 없는 자가 어찌 이런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는 척은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이런 마음을 이런 실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 이거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인 거예요. 인간의 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건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 뭐예요? 애틋한 사랑이죠. 아픈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아는 자가 비로소 이웃에게도 긍휼을 베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결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복된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먼저 긍휼을 체험해야 돼.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긍휼을 먼저 경험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먼저 여기셨지요. 솔로몬의 재판에서 아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해요. 자기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까 제발 그 아이 죽이지 말고 살려서 저 여자라도 주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어요. 공자님은 긍휼을 마음의 중심으로 용서하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인류 역사에서 이 긍휼을 실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직접 보여주신 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자기 생명을 바쳐서 긍휼을 이루신 분이, 완성하신 분이. 누가복음 10장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어요. 예수님 물으셨어요. 이 중에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죠. 여러분,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 말씀드릴 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우리가 착하게 살자 그런 거 아니라 그랬죠.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시고 강도 만난 자는 누구다?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 자비와 사랑을 입은 자, 당연히 그런 사랑을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지요.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한테 주인이 했던 말처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종을 불쌍히 여겨야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게 긍휼이에요. 에베소 4장에 보니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거기 kind가 나옵니다. 불쌍히 여기며 compassionate 나오죠. 서로 용서하며 forgive.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나님하고 연관지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의롭고 선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자기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행위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그건 nothing이다. 긍휼은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긍휼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 먼저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경험을 한 자만이, 그런 체험과 확신이 있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지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발견하고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복이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가장 큰 장애물 교만을 제거하는 것이 뭐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두 번째 복, 애통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늘 경솔하고 늘 내 어떤 기질대로 하는 그거를 다스리는 게 애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온유함의 복은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돼서 본능적인 그 분노의 기질을 다스리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세상의 욕망과 가치관을 이기고 우리의 본성의 입맛을 이기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다섯 번째, 긍휼이란 뭐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나눌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힘이다. 자, 요즘 제가 한국에 있는 지인들과 통화를 하니까요, 미국을 참 부러워합니다. 한국은 백신이 부족하니까 다 선별해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며 그렇게 있는데, 미국은 맞을 사람이 이제 거의 다 맞은 것 같다 그러니까 참 미국은 행복하다, 미국은 복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세계가 미국을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고귀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불행으로 몰아가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죄의 바이러스가 세상을 덮쳤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렸습니다. 100% 효과의 백신이 나타났대요. 무고한 짐승의 피로, 그 전까지는 겨우 죄를 가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백신으로 왔어요. 시편 32편에 허물에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진정으로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 됐어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행운이나 마귀가 주는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복, 진정한 복을 사모하며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구원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행복해져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돼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 복되다라고 선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가는 길을 찾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따라가는 저희들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붙잡아 주시고 이 길 온전히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이 세상은 요란해도 우리 영혼은 평안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천국의 백성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